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이 설 명절인지 몰랐습니다.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이게 사람이 이제 목사들도 계통이 있어요. 계통. 족보라고 해야 되나? 족보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천안광성교회라는 이름처럼 원래는 그 천호동에서 시작한 천호동 광성교회, 뭐 지금도 있죠. 거기에서 이제 부목사를 하셨던 정성진 목사님, 그분이 일산 광성교회를 개척하셨고, 제가 거기서 10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게 천안광성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광성 시리즈의 3대째 새끼 교회죠. 이 천호동 광성교회를 개척하신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고 김창인 목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명절이 되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명절 되면은 본인이 교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가 명절에 교회에 딱 있는데 어딜 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란 이제 정성진 목사님도 이제 명절 때는, 이분도 명절이란 개념이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냥 명절 되면 뭐 집회를 가다, 뭐 특히 해외 집회를 간다거나 혹은 뭐 집에 잘 안 들어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분 밑에서 사실 오래 있다 보니까 명절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잘 없습니다. 그냥 이때 되면은 뭐 명절이 겹치든 말든 교회는 금요일 날 금요기도 하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하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명절이 뭐 금토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제 길 막히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맞다, 내일부터 명절이구나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금요일 날 명절 연휴인데 금요기도에 쉬는 교회들도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잘나서 이거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뿌리에서 이렇게 신앙 활동을 해왔냐에 따라서 참 뭔가 양상이 다르게 나오는구나.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삶의 밸런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그런 어떤 부르심의 모양과 형태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참 독특한 부르심의 형태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바로 이달리아 부대, 정확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단순히 백인 부대의 지휘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장군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장군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장군에게 적극적으로 발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대의 백인 대장은 단순히 가장 하위 직급의 대장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중사급 이상의 굉장히 숙달된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들이 예를 들어 반란을 일으키거나 백부장들이 불만을 일으켜서 군대가 와해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백부장은 가장 하급 지휘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전투의 프로페셔널이고 아주 중요한 로마 군대의 직책이었어요. 오죽하면 로마 군대는 백부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부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뭘 받습니까? 성령을 체험합니다. 자, 그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경건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우리로 생각하면 뭔가 이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은 이것이 우리의 어떤 보면 믿음 체험, 성령 체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당연하게 어떤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라든지 믿음 생활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순서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단계 혹은 성도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죠. 칭의란 의인으로 구분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며, 성화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자는 게 성화고, 영화는 이런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칭의, 성화, 영화는 일단 제외를 하고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믿음의 시작과 즉 구원받았음과 성도의 바른 삶, 이 두 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신약 성경은 이 칭의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기본 원리이고, 이것을 그냥 간단히 설명한 게 소위 사형리죠. 이건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할까요? 반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굳이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은 모두가 다 그냥 모태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굳이 칭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칭의의 사건, 즉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은 언제 완결되냐?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지신 그 사건으로서 의롭다함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해 반복되는 이제 새해 첫날인 유월절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 구원의 사건을 다시 되새기고 나머지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였으며 그들의 삶의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사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비하면 훨씬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신약 성경의 주된 독자층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은 한마디로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칭의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부터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어났던 명확한 역사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명확한 역사적 사건, 이것을 믿으니 나머지는 쉬워요. 그런데 이방 민족에게는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 자체를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희생의 사건, 대속의 사건, 여러 가지를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 전도할 때, 저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니까 예수의 피를 뜯어먹고 막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데 어우 끔찍해, 쟤네들 막 인육 먹는 애들이야? 막 그런 식의 오해가 붙었던 것이죠. 개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그렇다면 이 모든 개념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교인들, 그는 일단 지금은 현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유대교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교육 속에서 내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 말고 인간에게 있는 모든 선한 양심의 그 발로를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바른 삶이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것처럼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그가 만난 하나님의 개념이 이 정도였던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선하게 사는 것은 바로 구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인간의 양심에 의거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저는 이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서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 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선하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의 개념은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이 착하게 산다는 것이 저는 이제 남을 돕고 사는 것. 왜 남을 돕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확률이 높아지는가? 이거 좀 다른 영역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양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겐 다 하나님의 형상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때 우리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를 도왔나이까? 라고 의인들이 되묻자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굶주린 자를 대하는 것, 어려운 자를 대하는 것, 가난한 자를 대하는 것, 그의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구제의 삶, 이웃을 돕는 삶, 그런 선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면 그들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고넬료가 바로 그런 것의 전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청소년 비전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원리, 애들 앉혀놓고 야, 예수님께서 널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를 위해 죽으시고 이 구원의 사역률을 설명하면 애들이 막 은혜 받고 그럴까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소위 말해 복음 전도 집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거의 한 가지 방법을 썼어요. 뭐냐? 지옥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옥, 너 지옥 갈 거야? 지옥 가면 피가 펄펄펄 끓고 막 그 불처럼 막 일어나고 네 막 살갗이 계속 타고 막 너 다 찢어지고 막 창으로 찌르고 이런 지옥에 대한 무서운 묘사를 2-30분 가까이 합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켰다고 해요. 지옥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하다가 압도돼가지고 막 경기를 일으키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지옥 설교를 계속해요. 그래서 뭘 유도하냐? 회개해. 너 회개해. 네 죄를 회개해.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게 하는, 이게 기본적인 복음 전도의 어떻게 보면 그 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적인 방법으로 그 모인 아이들에게 좀 약간 공포감과 위압감을 조성해 가지고 지옥 갈 거야 너 이대로 살면 지옥 가! 이 썩을 놈들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요. 전 그 방법이 꼭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우리가 너무 이 지옥에 대한 설교나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무시하는 경향도 사실 너무 커요. 그런 관점에서 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도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 지옥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결국엔 가야 될 그 종착역에 대한 분명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워닝, 경고판을 붙여놔야 글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경고판조차 붙여놓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그런 지옥의 말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저는 이번 캠프 때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지옥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남을 돕는 구제하는 삶, 선하게 사는 삶, 양심을 따라 사는 삶도 뭐가 필요한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남을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이 요새는 너무 많아요. 왜? 나 하나 살기도 벅차다는 거예요. 나 하나도 그냥 먹고 살기도 벅차고 내가 내 인생 짐 감당하기도 그냥 너무 벅차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99%일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요즘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아직 뭐 정식적으로 통계나 그런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요즘 날 정확히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전문으로 하는 상담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애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우리 아이가 중2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아이들 대부분 만나보면 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너 뭐 하고 싶어? 몰라요. 걔는 다 몰라요. 정말 무기력에 빠진 사람, 그 옛날에 사실 이게 19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문제가 됐던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인데 방 안에 틀에 박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화장실 갈 때만 나오고 밥에서 그냥 밥 다 먹고 하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폰 페인이겠죠. 그런 애들 정말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더라도 걔네들은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학원 갔다가 멍하니 앉아있다가 멍하니 그냥 툭툭툭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힘든데 그런 애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애들이 지금 천지에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무기력에 빠진 이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마. 너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 최소한 네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내가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을게.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최소한 선한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은 살아보자 이거야.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힘을 얻어주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무기력에 빠져서 선하게 살 의지조차 없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아이들, 학원 가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나는 음식 씹을 힘도 없으니까 나한테 씹혀서 넘겨줘라고 식물인가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것이 나중에는 뭐 소비 격차, 사회적 신분 격차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크게 약 80% 90% 정도의 소위 말해 무기력한 20, 30대 그리고 소위 10%와 10%에서 20% 정도의 열심히 살아서 성과를 얻은 사람들로 사회적 계층이 이분화될까,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각하게 되는 것까지는 너무 수준 높은 요구를 하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는 무기력 속에서 그냥 처가살이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의 나이 80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눈앞에서 기적을 여러 번 보여주세요. 일단 불타는 떨기나무의 기적을 봤어요. 신기하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갖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렸죠.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과 13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3번 이상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는 말이 오 주여, 난 못해요. 이게 무기력입니다.
자, 오늘날 지금 이렇게 기운 빠져 있는 아이들이, 열정이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캠프 한 번 한다고 갑자기 걔네가 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거듭해서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치 이 화로의 불이 타오르면은 지가 알아서 계속 타냐? 아니에요. 계속 바람을 넣어줘야지 걔가 아궁이가 타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불을 지펴주고 불을 지펴주고 불을 지펴주고 해서 그런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언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느냐? 그가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그가 무기력증에서 벗어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 한두 번의 기적과 한두 번의 체험 가지고는 안 돼요. 놀라운 체험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도자 모세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도 한 번의 캠프와 한 번의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함으로써 이런 일상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고넬료처럼, 그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때 그에게 또다시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최고 베스트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무기력함으로부터, 지금 앉아있는 그 삶의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 이거는 말로 설명하면 모를 거예요. 보면 알아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무기력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그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힘, 그 경험을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캠프의 또 다른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즐거이 헌신하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힘이 무너진 사람은 절대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선한 삶은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무기력해지기도 했고요, 자기들의 가정 환경 때문에 무기력해지기도 했겠죠. 하지만 과거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집안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니까 성공하냐? 그런 말 아니거든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맨주먹으로 일어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의 힘의 차이입니다. 그런 마음의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성령 임재의 체험 한 번으로 안 돼요. 반복해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한 일을 할 힘이 생겼을 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화와 영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비전, 이 꿈을 꾸고 이제 이 캠프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주님, 그 캠프 가운데 주님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 힘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